지장보살이시려 한량없나니 말로 다 할 수 없다시니다. 서가열에 아니시면 말세 중생으로 능히 그 이름조차 알 수 없었으리다. 서가열애께서 지장보살 보는 경과 지장 10년경에 이르시되 지장보살이 후 말세 중생들의 본사라 하셨나이다. 오늘 비구보살 원창이 지장보살 보는 경 9번째에 의지하여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알아 외우는 공덕에 대하여 여러 불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오니, 오늘 이 법회의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불보살의 명호를 외우소서. 이 공덕으로 모든 법에 실체가 없으며 모든 존재가 영원하지 않다 하시는 부처님의 연기법을 잃지 말고 정진하여 부처의 행을 스스로 하고 보살의 행을 스스로 하여 자유자재한 해탈을 성취하시기 바라옵니다. 매 순간순간 그 모든 오타각세를 살펴보고 해탈하시면 모든 하고자 하는 바에 무탈하리니다. 경에 이르시되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지장이여 자비원력으로 현재와 미래의 중생들이 근심이 없게 하라 하시니, 서가열애께서 지장보살에게 부촉하신 바이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불자님들은 지장의 자비원력을 돌아 기억하시고 지장이 중생들의 근심을 없게 하는 그 공덕을 기억하소서. 이 말씀을 들은 지장보살은 과거 10분 부처님들의 공덕을 말씀드리되 오직 부처님들의 이름만 듣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성취한 공덕을 말씀드렸나이다. 오늘 비구보살 원창은 지장보살님의 말씀과 같이 부처님들의 이름을 듣고 기억하고 부처님들을 관하여 얻은 공덕을 말씀드리고자 하나이다. 어느 때
끝없이 몸을 놔두시는 열의 이름하사 무변신 열의 이름을 들은 중생들이 그 이름을 듣는 한순간에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사시 끝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뛰어넘었다 하시고 보배롭고 수승한 열의 보승열의 이름을 듣고 한순간에 귀의하고 그 중생들이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공덕을 얻었다 하시며 바두마승열애라는 말을 귀에 스쳐 듣고 잊었다 하더라도 하늘에 나는 복을 받기도 하였다 하니 지성스러의 바두마승열애의 이름을 부른 중생이리까 하시고 사자와 같이 중생들의 번뇌업을 떨치시는 사자후열의 이름을 듣고 기의한 중생들의 무량한 부처님들을 만나 수기를 얻었다 하시고 과거 구류손 부처님의 성함을 듣고 예배하고 중세 찬탄한 중생들이 천불의 법회에서 대법망의 몸으로 태어나 다음 생에 부처가 되리라 수기를 받았다 하시고 비바시 부처님의 이름을 듣기만 하고 온갖 악한 곳 나쁜 곳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시고 보승열에 해상에서 보배롭고 수승하신 그 이름을 듣고 온갖 악한 마음에서 벗어났다 하시고 보배로운 모습으로 중생들의 원력에 응하시는 열의 보상열의 이름을 들어 니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보이름을 듣고 발심하여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되었다 하시고 가사당 열의 이름을 들어 니들이 일백대급의 죄를 뛰어넘었다 하시며 대통상왕열애라는 이름을 듣고 크게 통달하사 일체 모습에 걸림이 없는 부처님을 뵙고 항아사의 부처님들을 만나 널리 스스로 법을 설해주어 불의를 이루게 되었다 하셨나이다. 또 정월열에 산왕부처님, 지승부처님, 정명왕부처님, 지성취부처님, 무상부처님, 요성부처님, 만월부처님, 월면부처님들 수많은 부처님들을 만난 중생
중생들이 이름만 되뇌인 공덕으로도 스스로 큰 이익을 얻어 마침내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으며 모든 업보도 모두 녹아 사라졌다 하시며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중생이 자신이 들은 부처님의 이름을 외워 주어도 그 중생의 죄가 차차 소멸된다 하시니다. 이러하나니 중생들이 스스로 부르고 생각하면 그 얻는 복이 무량하고 죄가 사라진다 믿고 오늘 법회에 모이신 불자들께서는 세속의 바람이나 평안이나 행복이나 인연이 없거나 일체 중생들이 평안하기 바라신다면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하옵니다 하시거나 나무 아미타불 무량소 부처님께 기하옵니다 하시거나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이라 부처님이나 보살의 명호를 외워 한결같은 마음을 익혀 바른 가르침에 안주하사 세세생생 편안하고 모든 바람을 성취하시기 바라옵니다. 오늘은 앞에 개찬이라고 서문이 너무 길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길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9번째 지장보살 본원경 9번째는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부처님의 이름을 되뇌는 사람의 공덕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불교를 믿으면서 불교를 수행하면서 경전을 보면서 뭔가 반짝하고 깨달음이 오거나 바람이 성취되거나 하는 마음을 갖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도 하고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간단한, 가장 쉬운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람을 성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성취하는, 바람을 성취하는 방법은 사실은 별것이 아닙니다. 연불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불 많이 하셨죠? 저도 어릴 때 20대 초에 연불 기도만 거의 한 8년 한 적이 있습니다. 2년 단위로 석가모니불 연불하고 관세음보살 연불하고 지장보살 연불하고 아미타불 연불하고 2년마다 바꿔가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이런 가르침을 모르고 그냥 했습니다. 그냥 연불하면 마음이 하나가 된다. 연불해가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모든 걸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수행하던 절이 어디냐면 서울에 가면 아차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워커힐이라고 있는데 워커힐 뒤에 가면 영화사라고 있습니다. 영화사에 가면 고려 때 조성한
미륵불이 계셔요. 그 미륵별 밑에 가서 진짜 기도 많이 했고, 또 사람이 많이 오면 부처님 뒤에 큰 바위가, 너럭바위가 있거든요. 그 너럭바위에 가서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기도는 말입니다, 우리는 요령 흔들고 목탁 치면서 뭐 자꾸 달라 그러고 축원카드 읽고 하죠. 그죠? 그런데 기도는 기본이 뭐냐면 염불입니다. 암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법으로, 수행법으로 제시한 게 염불입니다. 염불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형성된 요즘에 우리가 하는 제사 또는 뭐 복을 빌는 기도, 이런 기도도 기본이 뭐냐면 염불입니다. 염불. 염불이 뭐냐 하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기억하고 되뇌고 해서, 되낸다는 게 뭔지 알죠? 부처님 이름을 계속 반복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되뇌서 그 부처님을 친견하는 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불교 기도하고 도교 기도하고 또 저기 기독교 기도하고 다른 점이 그겁니다. 되뇌서 열심히 되뇌서 꿈에 봐도 좋고 생시에 봐도 좋고 길 가다 봐도 좋고 우스갯소리로 하면 변소 가서 앉았다가 하고 봐도 좋고, 그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한데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도는 또는 염불은 수행입니다. 수행. 그래서 불교가 하는 수행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념천이, 오정신관이니, 뭐 30질 조도품이니 들어보셨죠? 책 봤으면 조금 알 거고, 불교대학 다녔으면 들어봤을 겁니다. 또 뭐 선이니, 묵조선이니, 가나선이니 수많은 수행이 있는데 그 수행 중에 제일 쉬운 게 뭐냐 하면 염불이거든요. 근데 염불을 하려면 어떤 부처님을 염해야 되는가? 요게 이제 개인이 각자가 선택하기가 어렵지. 그러나 이미 어떤 부처님에게 내 마음이 가고 어떤 보살님에게 내가 가면, 마음이 가면 그때부터는 그 부처님의 명호를, 그 보살의 이름을 간절히 계속 외워야 됩니다. 저는 간절할 때 안 외우고 자만할 때, 자만 올 때. 저녁에 자야 된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릿속으로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곰 한 마리, 곰 두 마리, 곰 세 마리 셉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염불합니다. 제가 지금도 제일 많이 하는 일이 경전 번역하는 거거든요. 경전 번역하는데 번역하다가 앞뒤로 꽉 막힐 때가 있어요. 막히면 에이씨 그럽니다. 저도. 그런데 그런 마음이 탁 생기면 그때부터 뭐 하냐면 왔다 염불이라도 해야지. 그러고는 그냥 염불합니다. 이 염하는 법은 그냥 소리로 되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염하면서 늘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저절로 살펴보게 됩니다. 염불하다 보면. 염하는 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함경에도 있고 대승경에도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자를 염하는 겁니다. 염한다는 것은 사실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생각하는데 어떻게? 골똘히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골똘히 생각해서 잊어먹지 않는 겁니다. 늘 기억하는 겁니다. 좀 이따가 점심 먹으러 가면 지장보살 잊어먹잖아요. 밥 한 숟가락 입에 들어갈 때 잊어먹죠. 집에 갈 때 잊어먹죠. 그죠?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기억해야 되는데 그 기억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당에 와서 연불할 때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고성으로 연불해야 돼. 큰 소리로 연불해야 된다. 그냥 머릿속으로 지장보살 이러면 안 되고 지장보살 하고 큰 소리로 아랫배 힘 딱 주고, 법당에 와서는 그렇게 용을 써서 하고, 이제 다른 일 할 때는 편안하게 해도 되지. 그렇게 법당에 와서 스님 목탁 칠 때, 같이 연불할 때 큰 소리로 안 하면, 용을 써서 안 하면요, 그게 스리슬쩍 사라집니다. 저도 말사 주지할 때 아미타불 연불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저하고 같이 연불했던 사람, 연불 같이 했던 신도들이 연불하고 싶어서 어디 가냐 하면 진주에 천태종절 간답니다. 그 관세음보살 연불하거든.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하거든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저 다음에 온 스님네들이 연불을 할 때 그냥 나무 아미타불 옹알옹알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기운이 안 난대요. 그렇게 기운이 안 나니까 집에 가서 자기 혼자 연불할 때 잘 안 된대요. 이자뿐대요. 하다가 매가리가 없어서 이자뿐대요.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기도를 하더라도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기도를 하면 기도빨이 그 연불했던 힘이 최소 3일은 간답니다. 머릿속에 콱 박혀가지고 조금만 거시게 하면 저절로 연불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냥 옹알옹알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고 하면은 그 기운이 빨리 빠져요. 여러분 열심히 연불을 해가지고 마음속에 부처님을 잊지 않는 힘을 키우셔야 돼요. 부처님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부처님을 통해 우리가 배워서 아는 법이 있죠. 뭡니까 그게? 연기법, 인연법. 또 다르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스스로 열심히 수행 정진하면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다. 그대 스스로 이룰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부처님이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열심히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연불을 하면서 그 목표를 잊지 않는다면 그 연불한 공덕으로 그 바라는 바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부처님의 이름을 외워줘도 죄가 조금씩 소멸되느니라 라고 했고, 또 내가 바라는 바가 있어서 연불을 하면 나의 죄가 또 조금씩 소멸된다. 이 말씀에는 천도의 원리도 들어있고 또 하나 뭐가 들어있냐면, 여러분 일체자비경이라는 경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자비관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자비관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중생을 볼 때 부처님은 자비로 본다. 고통스러운 중생을 보더라도 자비로 본다. 즐거운 중생도 자비로 다시 또 더 제도한다. 자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지장보살도 그 자비심으로 지옥 중생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제도한다. 자비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자비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자비심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비심을 구현하냐 하면 지장보살 연불하면서 일체중생과 더불어 평안하고 행복하리라 하면 그게 자비입니다. 그게 자비심이고 그게 자비관입니다. 그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자비수행입니다. 저기 어디 가면 어떤 스님이 자비수라고 하는 뭐 이상한 수행법을 만들었는데,
보살의 자비로운 손으로 내 아픈 몸을 어루만지면 아픔이 사라진다. 뭐 이런 수행법을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걸 자비수관이라고 그래요. 자비수관. 그런데 그건 말고 모든 경전에서 중생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과 남을 위해서 염불 하면 그 중생들이 저절로 행복해진다. 내가 미운 사람이 옛날에 있었어요. 저놈의 자식 조국하다가 언제 안 뒤지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출가해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출가해서 그런 마음이 확 생겨가지고 걔를 볼 때마다 미워 죽겠어. 뭐 있으면 가가지고 확 쫓아버리고 싶어.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우연히 해인사 도서관에서 책을 하나 주웠거든. 그게 뭐냐, 일체자비경이라는 경이었어요. 그 경을 읽으니까 그 경에 보면 미운 사람이 있으면 미운 사람을 위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내래요. 미운 사람을 위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어떻게 내는가 했더니 그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노라. 아무개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노라 라고 자꾸 하래. 그거를 한 3개월을 했더니 걔를 보는데 내가 화가 안 나. 여기 이 경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면 그 죄가 조금씩 소멸되나니라 한 것처럼 내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는 바가 있거나 또는 뭐 위하는 사람, 걱정되는 사람이 있으면 대놓고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때,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런 말 못 하잖아. 그럴 때 그냥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면서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바라는 바를 다 이루었으면 좋겠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아무개가 바라는 바를 다 이루어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조금씩 소멸되고 내가 갖고 있던 나의 걱정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게 해결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지장보살 본원경 9번째 경에서 부처님이라는 이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듣고 또 대통지승열애라는 이름을 듣고 또 노사나 부처님이라는 말, 또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외우면 바라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장보살이 여러 가지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설명합니다. 과거에 무량한 아성직업토로 많은 부처님들이 세상에 나타나셔가지고 중생들을 제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무변신이라는 열애가 있었습니다. 무변신은 몸이 끝이 없답니다. 몸이 끝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주에 꽉 찼다 이런 말이지. 우주를 꽉 차는 게 아니라 꽉 차면 우주에 한계가 있는 것인데 우주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 그 무변신 열애가 세상에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우연히 무변신 열애가 세상에 나타났다라는 말만 듣고 무변신 열애를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무슨 마음이 났냐 하면 내가 그런 부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나지. 저도 20대 초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고 또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라도 만나봤으면 해가지고 연불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저는 한 분도 못 만났지만 이런 마음은 생깁디다. 무슨 마음이 생겼냐 하면 여러분 들으면 황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미륵이 되어 와야지. 미륵보살 하다가 내가 미륵열애가 되면 안 될까? 내가 미륵열애가 됐으면 좋겠다. 나도 미륵과 같은 보살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런 겁니다. 부처님 이름을 외우잖아요. 부처님 이름을 들으면 나도 그 부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에 연등불이 세상에 출현했다라는 말을 듣고 연등불을 만나기도 전에
내가 연등불을 뵙고 연등불께 공양 올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어떤 처녀가 연꽃을 가지고 가는 걸 보고 그걸 사려고 했거든. 근데 살 돈이 없었어요. 그 처녀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뭐라고 말하냐, 당신 나하고 결혼해주면 내가 이거 주겠다고. 그래서 그 꽃을 얻어가지고 부처님께, 연등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부처가 되리라, 다음에 부처가 되리라, 석가모니라는 부처가 되리라 하는 수기를 받으셨어요.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말입니다. 그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거기에 공경하는 마음을 내는 자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나도 그런 부처가 되리라. 제가 지장 제일날 강의할 때마다 드린 말씀 중에 여러분이 지장이다 이런 말씀 드린 거 있죠. 어떻습니까? 지장보살 연불 하는데 내가 지장이다, 내가 지장같이 돼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지장은 출가한 스님이 아니에요. 머리 안 깎아도 돼. 절에 와서 안 살아도 돼. 그냥 지장 같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일체 중생과 더불어 하리라 만 해도 돼. 여기서 무변신열애를 만난 사람은, 그 이름만 만난 사람은 40억 겁 나고 죽는 죄가 사라진답니다. 지장보살이 이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름만 듣고도 40겁 동안에 나고 죽었던 죄가 사라지는데 그 모습을 새기고 그려서 공양함이겠습니까? 무변신 열애의 모습을 만들고 거기에 공양 올립니다. 이 모습을 새기는 것은 법당에 있는 부처님처럼 돌이나 나무나 쇠로 새기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지장보살 연불하는데 그 마음을 여기에 확실하게 새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처님의 공양합니다. 공양하는 것은 무슨 과일 사주고 이런 게 아니고 늘 그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는,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탄하는 사람은 어떠냐? 그 사람은 얻는 복이 무량하고 무변하나이다. 셀 수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이때 이 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 복이 금강경에도 보면 이 금강경의 사구계를 읽고 믿고 읽어서 타인에게 전해주는 사람은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운 복보다 많은 복을 받는다 그랬지. 그 복이 무슨 복일까요? 우리 어릴 때는 금강경 그 말을 듣고 누군가는 그랬지. 금강경 많이 읽으면 복 받는다더라. 돈 많이 번다더라. 그래서 열심히 읽었거든.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인고 하니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얻는 복이고, 부처가 되지 못했더라도 부처처럼 살 수 있다는 복이고, 보살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복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그 명호를 듣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그 부처님과 같이 되려고 노력하면, 애를 쓰면 어떠냐? 무량하고 무변한 복을 얻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무량하고 무변한 복은 어떤 것이냐? 사바세계 중생으로 사는 동안엔 평안하고 행복하고 한결같은 삶을 살고, 또 인연이 되면 보살 같은 삶을 살고, 또 마음이 바뀌면 부처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까 무탈한단 말 잠깐 했죠? 해탈하면 무탈한다, 그 말이거든. 세상을 사는데 탈이 없단 말입니다. 또 어떤 때는 보승이라는 열애가 계셨답니다. 보승은 보배롭고 수승하다.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손가락을 튕기는 사이에 마음을 내어서 귀하였더라도
이 사람은 위 없는 진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되나니라. 중요한 게 귀의하는 겁니다. 귀의. 귀의하는 게 뭡니까? 그 부처님과 같이 살리라. 그 부처님은 나의 스승이시니다. 그 보살과 같이 살리다. 그 보살은 나의 스승입니다. 여러분은 불보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복주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자는 말입니다. 앞에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처님의 뜻이에요. 그것은. 그러나 나에게 뭔가를 주는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외도입니다. 외도.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하십니까? 불자는요, 감흥함이 있으면 복을 얻어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면은 그것이 상응하는 효과가 생겨요. 그러기는 하지만 그 복을 부처가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 복을 보살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다못해 그 복을 천왕이나 귀신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상응하는 것이에요. 무엇에 상응하는 겁니까? 나의 간절함에 나의 행위가 상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는 거거든요. 그것이 상응하지 못하니까 그 간절한 마음을 내가 일상에서 표현하지 못하니까 일상이 그 간절한 마음대로 못 살아주니까 뭘 하는 겁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염불을 하라는 겁니다. 그거 안 되니까 수행하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거 잘 안 되니까 뭐 해요? 날 받아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지장보살 기도하는 지장제일이고 그것이 관음제일이고 그것이 초하루 보름이고 그런 거예요. 그날만이라도 날 잡은 날이라도 자신을 온전하게 투입해야 되거든. 자기를 그날 그 시간만이라도 완벽하게 몰입시켜야 되거든. 그걸 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귀의해야 됩니다. 또 어떤 시대에는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이 뭐냐? 바두마성열이래요. 바두마성. 이거는 범어라서 번역이 안 되니까 뜻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살짝이 스치기만 해도, 귀로 살짝이 스치기만 해도 이 사람은 1000번의 하늘에 태어난다. 잠깐 스쳐들었어요.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저도 송광사 살 때 광주나 순천시에 가서 강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러 다닌 적이 있거든요.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불교 비판하던 사람들이 목사가, 신부가 불교 비판하려고 불교 공부하다가 개종해버린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여기 스치기만 해도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어디서 들었습니다. 석가모니 불이라는 말을 듣고 비로자나 부처라는 말을 듣고 들었습니다. 그게 뭔데? 그 진짜야.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이럴 수도 있죠. 그죠? 저만 해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불국사에 수학여행 갔다가 불국사 법당에서 누가 사시에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 소리 듣고 처음에는 미쳤나? 저런 소리 뭐하러 하지? 했는데 그날 이상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그게 뭔가 하다가 지금 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스쳐 듣기만 한 사람도 천상에 나는 복을 얻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서,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 연불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이 듣고 발심하라고 지장보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은 사람이 씩 들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지장보살? 저 사람 왜 저런 소리 할까? 지장보살이 뭐지? 와, 저 지장보살, 저 사람한테 쫓아가서 저 지장보살 당신 왜 하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달라지겠지.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는 지장보살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지장보살이 어떤 존재다는 걸 여러분도 또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더욱더 달라질 겁니다. 또 다른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사자후라고 합니다. 사자후가 뭐냐면 동물의 왕국 보셨지? 연속국에, TV에. 사자가 나타나죠. 응! 하잖아요. 그죠? 그게 사자후입니다. 사자가 한번 응! 하고 부르짖으면 다른 짐승들이 다 도망가죠. 안 나타나지. 배 딱 깔고 숨죠. 사자우열에는 왜 사자운고 하니 중생의 번뇌를 떨쳐버리게, 중생의 번뇌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긴 말도 아니에요. 너는 이렇다 저렇다 그런 말도 안 해요. 요새 무슨 심리 상담하듯이 그렇게 상담 안 해. 그냥 부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 연기하는 것이다, 이 말만 듣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고라고 하고 고는 원인이 있다고 중생들은 생각하고 사는데, 이 말만 듣고 그 고는 결국은 해결된다라는 말을 듣고, 그게 멸이요, 멸. 고진멸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고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말만 듣고 알아차려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다음이 되고 수다음이 되고 아나함이 되고 아라한이 돼가지고 부처하고 비슷한 존재가 돼. 그 자리에서. 그게 사자후야. 긴 말 필요 없어요. 너는 이러니 저러니 전생이 어쩌니 다음 생이 어쩌니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처님이 계셨어. 그 사자후 열애를 다른 사람들이 부처님이 나타나셨다, 사자후라고 한다 하는 말만 듣고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름만 듣고 내가 사자후 열애에게 귀의하겠나이다 라고 해. 가능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보기 전에는 말도 안 걸잖아요. 그게 뭔데? 하고 말아요. 그런데 그 이름만 듣고 마음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자후 열애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니, 고와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하니, 그 이름만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 부처님의 공덕으로 평안과 행복을 얻었다고 하니 나도 그분에게 귀의하리라. 지금은 내가 못 만나더라도 다음에 언젠가 만나보리라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어떨까요? 바뀌어요. 사람을 볼 때마다, 어디를 갈 때마다 혹시 부처님 계신가? 내가 오늘 재수가 대통해가지고 오늘 부처님 만나지는 않을까? 오늘 내가 우연히 어디 가서 무슨 소리를 듣는데 저기 벽 너머로 누군가가 부처님 말씀을 하는 건 아닌가 관심을 갖게 돼 있거든. 진심이 나면, 진실한 마음이 나면.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요, 서울시내에서 하는 큰 스님들 법문하는 데는 다 쫓아다녔어요. 언제부터 그런 줄 아십니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말부터. 그래가지고 어른들 법회하는 데 가가지고 고디가 여 뭐하러 왔노 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또 고둥이가 그때는 곱비리라 그랬어요. 곱비리가 이런 데 왔다고 귀엽다고 어른들한테 저녁도 얻어먹고 커피도 얻어먹고 대접도 많이 받아봤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은 점점 한결같아지고 한 방향으로 모이게 되고 어디서 무슨 말을 듣더라도 진실한 말씀을 가려서 듣는 능력이 생기거든. 예? 그러면 무량한 부처님들을 만나게 된다. 무량한 부처님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입니다. 저기 금칠해 놓은 법당에 앉혀놓은 저 부처님이 아니고 중생을 만날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부처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못난이 찌질이 할매 노동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그 안에서 뭘 찾냐? 부처님을 보게 돼요. 그 안에서 뭘 보게 되냐? 뭘 듣게 되냐? 바른 말을 듣고 부처님 법과 같은 말을 스스로가 느끼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수많은 중생 부처님을 통해서 나도 언젠가는 저런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지. 지장보살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구루손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을 이름만 듣고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며 찬탄하는 사람은 보지도 못했는데 우러러 찬탄할 수 있습니까? 하도 중생이 멍청하니까 돌덩어리로 부처님 만들어 놓고 여기다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 토막 가지고 부처님 만들어 놓고 여기다 예배하고 나 보듯이 해라 하는 거예요. 예? 보통 사람들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끔 가다가 이름만 듣고 귀의하고 이름만 듣고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천상에 태어나서 천신의 몸으로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는데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미륵부처님처럼 도솔천 내원궁에 가서 보림하고 있다가 다음에 인연을 찾아서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사바세계에 나타나서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는데 중요한 게 뭘까요? 실물을 안 봐도 믿음이 낮고 실물을 못 만났어도 귀의를 했고 실물을 못 만났고 거기서 어떤 법을 듣지 못했는데도 예배하고 그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어떻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량하고 무변하니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법무와 제행무상의 가르침을 따르리다 하는 마음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하냐? 갑시다 우리 다 함께 갑시다. 열반의 저언덕으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죠. 이거는 천수경에 심해장구 대다라니하고 반야신경에 아제아제 바라아제가 무슨 뜻이다. 끝없이 그걸 하는 사람, 끝없이 잊어먹지 않고 뭐예요? 가자 우리 다 함께 열반의 저언덕으로 가자 우리 다 함께 이 사바세계의 고통 속에 살지만 이것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고 평안과 행복을 성취하고 언젠가는 마침내 열반을 이루리라 하는 마음을 내는 사람은 다음 생에 부처가 되리라. 그걸 뭐라냐? 일생보처라 그래요. 한 생이 지나면 부처가 된다고. 한 생 동안은 뭐 잠깐 쉰다 말이지. 또 비바시라는 부처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그 부처님 이름을 들은 사람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평안과 즐거움을 누린답니다. 이런 말씀을 지장보살께서 10분의 예를 들어서 하시고, 다시 정월 부처님이나 산왕 부처님, 지승 부처님, 정명왕 부처님 등 10분을 예로 들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 말씀을 하시랍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되뇌면 이 사람은 오무간지옥에 떨어질 죄가 사라진답니다. 연불의 목적이 이거거든. 부처님의 이름을 되뇌는 사람은 금생에 하는 못된 짓, 나쁜 짓, 실수하는 거 많죠, 우리. 그 업보가 사라진다. 왜 사라질까요? 부처님이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한결같아져서, 내 마음이 뚜렷해져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잃지 않아서, 뭐 하다가 잘 잊어먹죠. 그래서 업보가 바뀝니다. 타고난 업보가 바뀝니다. 사주팔자에 정해진 업보가 바뀝니다. 내 이런 말은 진짜 하기 싫은데, 사주팔자 얘기는 바뀝니다.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불자가 운명을 바꾸는 수단. 점치면 안 됩니다. 사주 보러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삼재부 받으러 댕기지. 삼재부는 불교가 아니에요. 도교야. 그것이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운명을 바꾸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한결같아져서 내 업보가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불자에게 가장 쉽게 수행하고 운명을 바꾸는 수단이 뭐냐? 연불입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도 그 무지몽매하던 시대에 중생들을 위해서 연불하라 했습니다. 원효 스님도. 요 위에 가면 원효암이라고 있지. 원효 스님 이 산에 살았대. 원효 스님도 연불하라고 했습니다. 연불하십시오. 연불. 연불은 어떻게 하냐? 목이 터져라고 하십시오. 어디서? 절에서. 집전하는 스님이 소리 좀 작게 해달라고 해도 그냥 바락바락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공이 생기지 않습니까? 연불하는 내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공 때문에 버스 타고 가다가도, 지하철 타고 가다가도, 남이야 뿡짝뿡짝 뭘 하더라도 나는 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힘이 생기면은 그냥 연불만 할 것 같죠, 인생에? 아닙니다. 다른 일을 충분히 하는데 옆에서 어떤 놈이 와서 찔벅거려도, 어떤 사건이 옆에서 터져도 그거 별로 신경 안 쓰고 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업보가 바뀌는 겁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습니까? 연불하십시오. 옆에 사람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것도 연불하세요. 연불하면서 이놈이 평안하고, 원창 스님이 저 말하는 꼬라지 봐라, 저거. 좀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무아미타불. 부처님이시여, 원창 스님이 좀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이러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장보살 위실려 한량 없나니 말로 다 할 수 없나이다. 서가열애께서 계셔서 말세 중생들이 알게 되었나니, 지장보살 보능경 9번째 지장보살이 서가열애의 가르침을 따라 부처님들의 명호를 외우는 공덕을 말씀하셨나니, 모든 불자들은 이 말씀을 따라 불보살의 명호를 외우소서.
이로써 자신의 바람도 불보살의 말씀을 따르는 실천도 성취하사 연계법을 이루어 평안하고 행복하소서. 경에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자비원력으로 현재와 미래의 중생들의 근심이 없게 하라 하셨나니 지장보살께서 부처님들의 이름을 듣고 외워나고 죽는 죄를 뛰어넘고 마침내 평안과 행복을 성취한다 하셨나니 지금부터 이 법회 대중들 아른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님께 기여한다 하되 다른 일을 위하여서도 지장보살의 명호를 외워 다른 이들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기 바란다 하소서. 지장보살나무 지장보살님께 기여하옵니다. 지장보살님은 저의 스승이시옵니다. 지장보살 그 권력을 받들어 행하오리다라. 염불하소서. 수고했습니다.